교재에 나와 있는 시작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3과 차례 맞죠? 예수님의 몸을 모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낌없이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는 주님,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실 때마다 당신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기억을 제 존재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모범을 따라 먼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각자들 핸드폰을 찾아보시고. 요즘 그 평일 미사 어제 복음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거였는데 이제 딱 이 부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53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와닿았는지 또 그게 어떻게 내 마음을 와닿게 되었는지 우리 앉아 계신 자부들끼리 함께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요? 그거에 대해서 늘 논란이 많았었죠.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걸로.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셨을 때 이제 그러고 다 데리고 가신. 그리 이해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끊겨갖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러면 예. 예수님 이전에는 성체 성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만드셨으니까. 네. 그냥 그럼 지금 요한복음이라 많이 어렵죠. 요한복음의 조금 표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한 것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성체 성사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전에는 아담의 죄로 닫힌 문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낙원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나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그 천국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었던 것을 이제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것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좀 합치자면은 지금 이 인간이 죽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천국, 연옥, 지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세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사실은 뭐 구약 시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이 일단은 그 당시 생각은 세상이 이제 평평하고 이제 어디 물이 좀 있고 산도 이렇게 있고 지하 세계가 있겠죠. 지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궁창 이렇게 하늘이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햇님도 있고 뭐 그리고 요 위에 물이 또 있어가지고 요 문 여기서 여기 꼭지 딱 틀면은 비가 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위에 하느님께서 계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인간이 죽으면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하 세계에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이 가서 지내게 된다. 죽은 이들의 공간을 지하 세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선악 뭐 이런 것들보다 그냥 죽으면은 저기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하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활과 이제 죽어서 묻히지만은 하느님께 이제 그 올바르게 보였던 잘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보면은 이제 성경 쓰기 하시다가 보면은 예수님 시절에 사두가이파하고 바리사이파들이 있죠. 사두가이파들은 옛날 그냥 이방식대로 그냥 죽으면 그냥 그 지하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다른 뭐 부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바리사이파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고 또 이제 뭐 영이나 천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마카베오서쯤 가면 되게 그 뒤쪽 후기 문헌들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뭐 그래서 조금 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 지옥에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평소에 잘 살았던 사람들하고 악인들하고 죽고 나서 똑같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하느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고 막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화 중에서 이제 그 거지 라자로가 이제 부잣집 앞에서 이제 종기두성의 라자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라자로는 죽고 나서 위로를 받으러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는 그 뜨거운 그 지옥의 뜨거운 그 느낌, 뭐 지옥이라고 꼭 표현을 안 하지만은 그곳에서 목말라하고 뜨겁고 막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동네 안에서도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제 그 선한 사람들이 있던 동네가 있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로서 이 희생 제사를 하고서 묻히셨잖아요. 묻히셨고 우리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저승에 가셔서 사흘날에 부활을 하시면서 이제 이 저승 안에서 있던 그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셔요. 그렇게 부활하시면서 이제
천국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저승에 있던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5번 교리하면서 지옥 개념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느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영혼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평소 살 때 잘 못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거부하겠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얘가 이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대신에 이제 천국은 문제 하늘로 이제 꼭 공간적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상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역시 죄를 짓고 좀 벗겨낼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그 천국으로 바로 딱 들어가기에는 우리들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화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연옥이라는 곳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믿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그냥 저승이라고 불리는 이 지하 세계였다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때까지 이렇게 굳이 나는 하느님 안 믿는다, 예수님 안 따라가겠다 하는 영혼들은 여전히 나서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또 이거 갖고 다 얘기하고 있어갖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천국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지 않았는데 아는 동네에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건 1784년도인데 그리고 뭐 오늘날에서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일이 없고 굳이 성당에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뭐 불교 신자 집안이었으면은 굳이 내가 거기 뭐지 그리스도교가 어떻다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도 대단히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애매하죠?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서 원죄에 물들면서 이제 해방되고 그렇게 해야지 하느님 나라 가는 거가 맞는 거지만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느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살았던 영혼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산을 이렇게 오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저찌 하다 보면은 도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다른 길로 새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봉우리로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심의 행태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이 길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면 돼라고 하는 지도를 우리에게 딱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만은 이 지도가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찌저찌 살다가 도착할 수도 있겠죠. 정말 잘 살고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세례성사를 받는 그 목적, 우리가 세례성사를 왜 받는가, 그리고 사실 그 세례성사를 받은 사실 목적이라고, 세례성사를 받아서 신자가 되는 것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옛날 교리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하느님 그 사랑이 워트로 낳느냐 갔을 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지? 하느님을 알아보시고 이제 그분 뜻대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성사는 사실 모든 성사의 중심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생활, 가톨릭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되는 성사예요. 모든 것이 성체성사를 향해서 있어요. 세례성사를 받는 것도 성체성사를 영해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처정성체 교리를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도 성체성사를 하려면은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성체성사를 하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또 악의 그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는 예수님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죄를 저지른 상태에서는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성체성사를 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성소주일인데 저 같은 직무사제들을 둬가지고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이 사실 이 성체성사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자, 거기 그 교재에 보면 이야기로 열기라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이야기를 슬쩍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성체성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성사 전반에 대한 비유로 적합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된 상태지만은 이제 이 아버지가 같이 심은 그 사과를 먹을 때마다 아버지 사랑을 기억해다오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성체성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인 성체, 빵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성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펼치기로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는 바로 모든 성사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중심이고 정점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회칙 가운데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그런 회칙도 있는 것처럼,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참된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체성사를 제정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안에 머물고 너희 안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체성사를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전에서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셔요. 그 전까지는 우리 그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소리를 안 꺼놨나 보다. 네. 아무튼 그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희생 제물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예전에 5분 교리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 피값을 치러야 돼요. 죽을 죄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이제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몸에 바쳐가지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이제 이 새로운 파스카를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유일한 제사를 마련을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흘린 피값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의 종살이 하고 있던 우리를 갖다가 이제 다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럼 당신이 제사를 딱 한 번 바치셔가지고 이제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를 바치는 그 제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주신 것이 성체성사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제사를 계속 지금 오늘날에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입니다. 미사에서 성체성사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우리가 바칠 이제 진료로 주셨어요. 빵과 포도주. 되게 그 당시에는 흔한 먹을 것이죠. 네, 사실 뭐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은 밥과 막걸리일 거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바람에 빵과 포도주로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빵을 이렇게 떼어 나눠 주시고 이렇게 잘라서 먹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빵을 갖다가 다 이제 조그마한 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빵을 먹고 같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그래서 그 미국 쪽 그 노래 보면은 원 브레드 원 바디라는 노래 있어요. 한 빵을 먹은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성체성사에서 이제 그 미사 중에 보면은 이제 종칠 때 있죠. 땡 하고 종칠 때가 이제 그 성 변화가 일어나는 곳인데 조금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철학의 이제 옛날 이제 그리스도적 철학에서 이제 어떤 사물을 갖다가 볼 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외형이 있고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걸 뭐라 했나? 갑자기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빵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치면은요, 이게 빵이 있어요. 빵이 있다라면은 그 빵이라는 것 각각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껍데기가 있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이데아가 있다고 봐요.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서. 그래서 이거를 본 실체라고 실체가 있고 실체에 반대되는 거가 갑자기 기억 안 나지 이제. 실체가 빵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 껍데기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빵이죠 원래. 그런데 이제 성 변화를 거치면서 이 실체가 변화한다고 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성체가 된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빵이에요. 빵이지만은 이제 그 성변화를 그 미사 중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이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체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그거 예수님 몸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을 하고서 그 빵을 받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외형으로는 원래들이 다 그냥 각자의 그 개별적인 제병들이었겠지만은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가지 실체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빵을 받아 먹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 몸이라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빵을 우리가 나눠 먹은 거고 우리가 한 몸을 신비체, 예수님의 신비체라고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체성사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식구인 거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식구라고 표현을 할 때는 같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체성사로 모두 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빵과 포도주가 변화해가지고 성체 성혈이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모시게 돼요. 자, 그런데 또 보면은 우리가 성체와 성혈이 다 있는데 우리 왜 맨날 성체만 주죠?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성체만 받아 모신다고 해서 뭔가 부족한 성체 성사가 되지는 않아요. 네, 또 예수님의 몸이든 예수님의 피든 물론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쪽에 한 자리 남아 있어요. 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정말 잘 그들은 몸과 피를 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주시게 했으니까 양형 영성체로 했을 때 가장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만은 어느 한쪽 형상만으로 형상이다. 그쵸? 네, 실체가 있으면 형상이 있어요. 네, 실체와 형상이지 맞아. 한 형상만으로 그것을 받아 모셨다고 해서 그 효과가 뭐 반이 된다던가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형 영성체는 사실 양형 영성체를 안 해주는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성혈은 성체보다 흘릴 위험이 더 높아요. 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단형 영성체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건데, 그 어느 한쪽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의미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체, 성혈을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줄 때들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고 천영성체할 때, 우리 어린이들도 천영성체할 때는 이제 빵과 포도주의 두 형태, 양형 영성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혼인 성사를 미사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혼인 미사 때 그 당사자들에게는 양형 영성체로 해줘요, 보통. 그리고 아까 그 성혈을 흘릴 위험이 크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사실 흘리면은 옛날에는 뭐 성체를 흘렸으면은 사방 1m를 갖다가 신부님이 혀를 핥았더라라는 그런 소리도 있기는 한데 그만큼 흘리지 말라는 얘기죠. 예,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흘리지 말고 등 그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거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포도주의 형상이다 보면은 주르륵 흘릴 위험인들이 높아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된 사람들 것에 대해서 흘릴 위험이 없도록 잘 준비된 사람들의 소규모 미사에서는 양형영성체를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은 대부분 본당에서 같이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어디 피정을 가서 거기서 파견 미사를 한다고 미사를 봉헌했으면은 양형영성체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주례 사제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첫 영성체 때 하고 그 혼인미사 아니면은 자신이 어떤 수도자라고 한다라면은 그 자기 수도 서원 미사 같은 어떤 중요한 미사 같은 데에서는 양형 영성체를 허락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신부님이 되면 매일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 제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친구밖에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성체를 영성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준비를 잘 해서 모셔야겠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누가 좋은 그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아니 뭐 귀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자 쓸고 닦고부터 하게 되죠. 집안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손님 잘 안 맞으려 그러잖아요 요새.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예. 우리의 준비 가운데에서 여기 영성제 준비에 보면 있겠지만은 고해성사하고 공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있겠죠. 이제 육신의 차원에서 그리고 영혼의 차원에서. 육신의 차원에서는 이제 공복제라는 걸 지키게 돼요. 말 그대로 뱃속을 비운다. 그죠? 공복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 옛적에 지금처럼 영성체를 자주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체에 대한 신심이 이 역사 안에서 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변화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영성체를 가능한 대로 자주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 미사가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자들이면은 매일매일 미사에 나와서 매일매일 성체를 모시죠.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우리가 성체를 가까이 하고 모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권장하는 때가 있었는데 더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쯤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체를 받아 모시는가 하면서 성체는 그냥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체 조배만 되게 강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또 고해성사 하면 보석도 너무 빡세게 주시고 해가지고 그 고해성사도 이제 거의 뭐 죽기 직전에 한번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들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시절에 정말 어쩌다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들을 보통 해야 되니까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영성체를 할 때는 막 이 공복제를 되게 세게 지켰어요. 24시간을 굶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싹 준비를 하고, 그러고 영성체를 했었더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영성체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24시간씩 공복제 지켰다가는 아무것도 못 먹겠죠. 네. 그러니까 공복제는 영성체 하기 전에 1시간 전. 1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공복제로서 이때는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먹지 않고 영성체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공복제의 예외는 맹물은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약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경우 약은 먹어도 괜찮아요. 네,
공복제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혼의 준비는 우리가 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하고 그 끈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대죄를 저지르면 우리 고해성사 때 배우긴 하겠지만은 대죄를 저지르면은 하느님과의 끈이 끊어져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어붙이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은총지위에 있어야 돼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을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네, 어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의 의무로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주일 미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성체 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나일론 신자여가지고 주일을 막 계속 빼먹고 아니면은 진짜 사는 일이 팍팍해가지고 주일을 도저히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영성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영성제를 1년 이상 1년에 한 번 영성제를 하고, 당연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고해성사를 해야겠죠. 예.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그 성사가 여러분들 판공성사예요. 판공성사, 그러니까 고해성사하고 다른 게 아니라 고해성사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두 번이죠. 우리나라는 두 번씩 판공성사표를 내고 하는 고해성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적에 이제 이 성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성사표를 나눠주고 성사표를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성체 성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줄기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교회가 이제 이 한 빵으로 인해서 우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신비를 이렇게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육신의 성체 성사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체 성사를 계속해서 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 가운데에서 성체 성사를 이렇게 하게 돼요. 제가 다다음 주에 수년이 어린이들한테 고해성사에 대해서 교리를 해야 되고, 이제 어머니들하고는 다음 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14과의 미사까지 조금 더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미사 성제죠. 미사 안에서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사는 이제 우리가 전례라고 하는데, 전례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라고 정의를 내려요, 보통. 그러니까 전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건데, 기도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하는 예배 행위를 갖다 전례라 하고, 전례 안에는 이 미사하고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의무고,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하고 있는 시간 전례예요. 시간경.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성물도라고 하죠.
예, 이 성물도 같은 시간 전례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예요. 일단 근데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거는 바로 미사죠. 미사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백성의 공식적인 예배를 지내게 되는데 미사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 전례, 성천 전례. 그리고 말씀 전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입당돼가지고 시장 예식이 있고, 이제 파견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파견 예식이 있죠. 이렇게 말씀 전례는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잔치예요. 식탁이 두 큰 미사가 거행되는 곳은 이제 성당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제대 위에서죠. 예. 제단 위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보통 여기다가 촛불하고 뒤쪽에 보통 십자가상 이렇게 있고, 이쪽에 우리는 독경대가 놓여 있고, 예, 이렇게 되죠. 미사는 제대 위에서 이루어져요. 제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당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제대예요. 네. 제대 위에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가 현재화되는 거예요. 미사를 거행을 하는 거죠. 우리 성당에는 없는데 원래는 이 제대는 성찬절례 때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뒤에 그 신부님 자리가 있잖아요. 주례자석이. 주례자석이 있어요. 그 주례자석이 지금 우리는 그냥 제단에 평평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높여가지고 주례자석에서 원래는 이제 입당 예절, 입당부터 뭐 이제 이런 말씀 전례 이런 것들이 거행이 돼요. 그리고 예물 봉헌 때부터 성찬 전례 때만 이제 제대 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주례자석을 따로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제대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기는 해요. 말씀 전례는 당연히 독서대에서 이루어지긴 하죠.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전례 이렇게 되고 시장 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호경을 긋고 시작을 하고 시부님하고 인사를 나누죠. 예. 여러 가지 앞에 붙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거가 인사예요. 이게 신부님과 신자들이 나눈 인사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신부님들 뭐 이제 그 강론 때 막 참 예수님 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습관상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그 전례학자 신부님들은 그런 거가 옳지 않다라고. 인사 아까 했잖아 라는 거지. 이 식당 예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인사를 나눴으니까 그거 됐고 그러고 나서 이 시장 예식에서 그 다음 필요한 게 우리가 참회 예식이 있죠. 우리 혹시 약간 소재들은 이 참회 절에서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회 절이 끝나고 나면 주일 미사의 경우는 대영광송을 때에 따라 노래하게 되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는 대영광송을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이 미사 전례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모음 기도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본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본기도를 합니다. 이게 원래 라틴 말로는 콜렉타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마음을 모은다 모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본기도의 기도 내용, 신부님이 하는 본기도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 오늘 미사 전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사 중에서 본기도 할 때 그냥 신부님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끝에 아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기도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은 이 본기도 때 이렇게 더 이 미사 전례 안에 깊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례에서는 이제 독서들을 읽게 되죠. 구약에서 이제 보통 지금 부활 시기여서 일독서가 신약 독서를 읽고 있는데 보통 평소에는 구약에서 독서를 읽고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에서 이 일독서를 하게 됩니다. 독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시편에서
화답송을 하게 되죠. 시편에서 이 독서에 응답하기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일미사 같은 경우는 이 흐름들이 쫙 있는데 이 독서 말씀하고 화답송하고 복음 말씀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독서는 이제 사도들의 서간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한호성이 있고, 복음 한호성이 있기 전에 큰 되게 그 대축일 전례들 중에서 되게 이제 4가지밖에 살아남아 있지 않은데 부속가가 있는 날들이 있어요. 네, 부속가는 세켄시아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는 복음 한호성에 딸려 있던 노래였는데 복음 한호성을 하고 부속가를 했는데 부속가 되게 길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복음 한호성의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앞쪽으로 땡겨오게 됐고 많은 부속가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4개인가 밖에 살아남아 있지 않아요. 그 개혁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죠. 강론은 이제 이 들은 말씀들을 잘 깨어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님들이 이것들을 잘 깨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열심히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강론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주일의 경우에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신경을 하고 보편제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찬전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성찬전례는 예물 봉헌을 하고 예물 봉헌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 이 성체 성사를 이룰 이 빵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들을 각자 집에서 마련을 해 갖고 와서 이 예물 기도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빵을 이 누룩 없는 빵을 다 구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봉헌을 하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신부님이 잘라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원래 빵 쪼갤 때 하는 기도거든요. 그때 그 신부님이 큰 제병 하나 딱 뽀개잖아요. 쪼개는 그거가 이제 옛날에 이제 빵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빵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에서 기인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제 교회의 규모가 커졌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빵 다 일일이 갖고 와가지고 그 빵 일일이 다 쪼개다가는 세워라 내워라 하는 데다가 빵 쪼개면 당연히 부스러기가 남죠. 부스러기도 예수님 몸이니까 그거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 다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다 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 다 하다 보면 부스러기만 쑥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이제 이 빵과 포도주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빵 재병은 보통 이제 그 가르멜 수녀원 같이 그 봉쇄 수녀원에서 이제 많이들 하세요. 우리 것도 가르멜에서 저기 해갖고 오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렇게 몇몇 수도원에서 이 재병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 다 이렇게 갖고 왔던 것들을 갖다가 오늘날 모든 서비스를 직접 하던 걸 갖다가 돈 내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예물 봉헌도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가 옛날에 내가 빵과 포도주를 집에서 마련해 갖고 왔던 것을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줄 때가 있으니까 대신에 그 교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화폐로서 이제 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거기 때문에 신자 대표가 제병이 담긴 성합과 그 주수, 포도주와 물병을 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신부님께 봉헌을 하죠. 네, 그게 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되게 한동안 그냥 돈만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물 봉헌의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신자 대표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이제 나머지 신자들이 이제 현금을 봉헌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던 거예요.
자, 예물 봉헌하게 되면 이제 예물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죠. 예물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감사송을 하게 됩니다. 감사송은 사실 그 프레파시오라고 하는데 프리페이스니까 이거는 사실 서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뒤에 이어져 나올 감사 기도에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번역을 감사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 감사송에서 또한 이 본기도와 마찬가지로 이날 감사 어떤 이 성찬 전례를 시작하면서 신부님이 선택한 이 좀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사기도가 도를 하게 되고 감사기도는 1양씩, 2양씩, 3양씩, 4양씩 있고 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양식들이 더 있는데 그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짧은 2양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 초가 3개 켜져 있으면 3양식을 써요. 그리고 뭐 대주교 같은 경우는 1양씩 있는데 그건 좀 더 길어요. 이 감사기도 안에서 이제 성변화가 일어나서 성체 성사를 그 성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감사기도가 끝나면은 이 끝을 갖다가 그 아멘 그 큰 아멘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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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큰 아멘이 이제 감사기도를 마치는 그 아멘이에요. 마침 영광송이고 영광송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나서 이제 영성체 예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영성체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평화예식, 평화인사 그리고 영성체를 하게 돼요. 미사 때 하는 주님의 기도에는 보통 우리가 노래로 하니까 별로 틀릴 일이 없는데 그 읊을 때 가끔 평일 미사에서 읊을 때 사람들이 당당하게 끝에 아멘을 해버리는 경우들 많아요. 특히 우리 천연성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외울 때 늘 아멘을 꼭 붙여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사에서 주님의 기도는 아멘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걸로 그냥 기도가 아멘은 기도를 종결하는 말이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신부님이 더 하는 얘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받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그 말로써 이 미사 때 하는 주님의 기도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사 때 하는 주님의 기도에는 아멘을 하지 않는 거가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체를 하기 전에 이제 빵을 쪼개는 거가 예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없인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평화를 주소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3번에 딱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날에 빵을 쪼개야 됐을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빵 쪼개고 있는 동안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를 계속 반복을 하고요. 이게 빵 쪼개는 거가 끝나면은 평화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로 마무리를 졌어요. 네, 원래 그 하느님 어린 양이 이제 빵 쪼갤 때 하는 기도고 그래도 빵을 쪼갰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신부님은 대제병을 쓰는 거예요. 이따시만한 제병, 또 큰 날에 더 큰 거. 이제 그거는 원래 우리가 이게 지금 나눠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편의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제병을 쓰지만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도 빵을 떼는 그렇게 쪼개는 그런 예식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받는 거고 아마 다들 뭐 이제 잘 하시니까 또 우리 손으로 받는 거는 이제 왼손 위로 가게 해서 딱 받치고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면은 옆에 가서 오른손으로 집어서 영성체를 하면 되고 예전에는 그 감히 우리의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성체를 영하지? 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어른들도 다 그 입으로 영성체를 했었어요. 네, 저는 그 천영성체할 때 강원도에 있는 동해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묵고성당은 그 당시까지도 손으로 영성체를 안 했어갖고 그 복사가 옆에서 딱 이제 그 자루 달린 성반을 딱 입 밑에다 딱 대줘요. 떨어뜨리지 않게 턱 밑에다 딱 받쳐주면은 예수님이 그 신부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혀를 딱 내밀어서 이렇게 혀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입으로 영성체를 했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고 오늘날에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입으로 영성체를 할 때 혀를 딱 내밀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한다고 하지만 실수로 여기에 딱 부딪힐 때가 있죠. 침이. 예, 그러고 나서 다음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입으로 영성체를 이제 조금 안 하려고 안 하는 대신에 손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예. 근데 그 동방교회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 늘 양형성체라고 이제 그 성체를 갖다가 막 그 성혈과 젖과 꿀 해가지고 꿀하고 이제 우유하고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버무려가 죽같이 만들어서 줘요. 그걸 갖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주거든요. 네,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는 어떡해 저 사람이 빤 거를 또 내가 먹어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이 싹 들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네, 그리고 신앙의 신비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다더라 그런 얘기가 없대요. 네. 어쨌든 뭐 그 지금 우리 서방 교회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이유와 편의적인 이유 때문에 손으로 영성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뭐 손을 못 쓰는 상황이라던가 뭐 아이를 안고 있다던가 했을 때는 입으로 영성체를 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면 돼요. 입을 살짝 열고 혀를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양형성체 할 때는 이제 손으로 못 받잖아요. 성혈이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영성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그것들 가르쳐 줘요. 네. 그리고 파견일식에서 이제 영성체 후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공지사항 좀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복을 하고서 세상에 파견을 하게 되죠. 성체 성사로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세례성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왕직을 수행하고 예언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미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견을 의미해요.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그것의 원래 라틴 말은 이렇게 써요. 이때 요거는 가세요라는 뜻이에요. 해산 이제 그 로마에서 공적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때 미사에스트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세요라는 건데 이 미스라는 것이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교사를 미션이라고 하죠. 파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미션 하면은 자동차에서 동력 전달 장치예요. 트랜스미션. 네. 그렇죠? 변속기. 또 힘을 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북한에서 자꾸 쏴제 끼는 미슬 있죠? 네. 미사일. 미슬도 이 이오 어원이에요. 어떤 것들 갖다가 폭탄을 보내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사라는 이 말 자체 여기서 나왔는데 파견, 이제 세상으로 보내지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거진 다 하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이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몸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 생명의 빵에 대한 것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미사 또 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우리 아버지 모임 있는데 혹시 형제님들 괜찮으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